함께 고백 찬양하면서 우리 1월 17일 1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324장 찬양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려고 머리 숙인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더럽고 악하고 잘못된 마음들이 다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어서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준비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실 박선희 선생님 성령의 능력에 발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합당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시는 대로 잘 마음에 간직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귀한 길 가는 데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듣고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꼭 붙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두 절인데요. 우리 두 절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21절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용서에 대해서, 용서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상대방이 잘못하면 몇 번이나 누구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같은 죄를 같은 잘못을 나한테 계속 한다, 같은 실수를 계속 한다. 그러면 나는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을까? 혹시 선생님은 몇 번 정도? 2번? 한나 선생님은? 3번? 3번. 저도 한 2-3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 근데 그 이상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읽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다 용서할 수 있어도, 다 이해할 수 있어도 이것만은 용서 못해, 막 이런 것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선생님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뭐 여러 가지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어도 어떤 것들은 내가 쉽게 용서하거나 그래 몇 번이고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문제에 관해서는 되게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선생님한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계셨던 이때에는 굉장히 강력한 그 율법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말씀을 너무 엄격하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이 구속이 되고 또 정죄함의 수단으로 되는 그런 율법주의가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2가지로 간단하게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해라, 그리고 2번째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2가지로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율법주의 때문에 아주 서로 간에 그 정죄하고, 너는 이게 잘못했어, 넌 이런 죄를 지었어, 그리고 고발하고,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대요, 이런 행동을 했대요, 그리고 또 비판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보다 앞서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천국을 가르쳐 주시면서, 천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사랑 가장 많이 받았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 21절에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선생님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7번까지 생각할 수 있다니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베드로는 7번이면 그 사람을 용서해도 될까요? 7번이면 괜찮을까요? 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서의 의미를 다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고 할 때 그 용서한 숫자를
용서한 횟수를 세기 시작하면 그거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이 어떤 자식의 잘못을 일일이 막 수첩에 기록해 놓고 내가 얘를 몇 번 용서했어 막 이런 부모님은 아마 없겠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마찬가지로 용서는 우리가 횟수를 세기 시작하면 용서가 아니라 내가 몇 번까지는 참을 수 있어. 이걸 넘어가면 난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어쩌면 그 약간 좀 마음속에 그 내가 복수할 날을 보복할 날을 조금씩 이렇게 미루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용서한 횟수를 세기 시작한다면 그건 벌써 용서할 마음이 없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질문에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490번만 용서해라 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용서한 것 같이 얼만큼이라도 또 횟수가 얼마나 되든 세지 않고 용서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밑에 보시면 우리 그 성경책을 살펴보시면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소주제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우리가 읽은 21절 그 아래 쭉 나와서 읽다 보면 종이 두 명의 종이 나와요. 종이 나오는데 한 종이 어떤 주인에게 굉장히 많은 빚을 탕감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빚을 탕감을 받고 용서를 받아서 그 종이 너무 이제 홀가분한 마음이 됐는데 다른 종한테 그 종이 빌려준 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너 이 돈 못 갚으면은 우리 25절 보면 우리 28절 보시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 주인에게 엄청난 빚을 다 탕감받았는데 그 종이 다른 친구 종의 그 빚을 갚으라고 아마 자신이 진 빚보다는 굉장히 적은 액수의 빚일 것 같은데 그 동료를 만나서 내 빚을 갚으라라고 지금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굉장히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큰 죄를 용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우리 옆에 사람, 우리 친구들, 우리 주위의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또 생각한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만큼 참으시고 용서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고 용서해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가 우리 노력으로 혹시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 있을까요? 아마 다 정답을 알고 계시겠지만 갚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의 노력으로 요만큼이라도 갚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럴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어떠한 노력으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보답하는 방법,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은 우리가 예전에 그 사도 바울이 사랑의 빚을 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빚,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빚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은 누군가에게 용서받은 경험이 있겠죠? 다 있을 텐데 선생님도 지금 어렸을 때도 그렇고 청소년기에도 또 지금도 부모님께 혹은 주위 사람들에게 부모님께 가장 많겠죠? 내 이런 잘못을 했는데 엄마 아빠는 절대로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야. 어떡하지 무서워. 막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오히려 부모님께서 어떻게 엄마 아빠가 내 이런 잘못을 용서해 주시지?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 용서해 주시는 생각이 지금도 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의 크기와 사랑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오늘 하루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베풀면서 또 우리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생활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또 우리가 그 용서로 인하여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시 한파가 시작이 됐는데 아마 이 주말 지나면 조금 나아질 것도 같은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지금 그 거리두기 단계는 아마 그대로일 텐데 약간 조금 완화된 것 같아요. 조금씩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와중에도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께 얼른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같이 바라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